2022년 첫째 주 신년 축하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에 하나님이 주시는 복된 말씀의 제목은 따라하십시다. 새 이름을 주리라. 새 이름을 주리라. 아멘. 지난 송구 영신 예배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세 가지 확실한 메시지를 여러분 꼭 기억하면서 2022년도를 승리하기를 바라고, 그 말씀과 연결되어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좀 더 은혜가 되기 위해서는 지난 송구 영신 예배 때 드렸던 그 말씀을 연계해서 우리가 말씀을 들어야 되겠습니다. 세 가지 분명한 키워드가 있었죠. 첫 번째는 내가 새로운 일을 행할 것이라. 두 번째는 내가 너에게 새로운 길을 가게 할 것이라. 새로운 길을 낼 것이라. 이 길은 가보지 않은 길이다. 지금까지 가보지 않았던 그 길을 우리로 하여금 가게 하실 것이라. 아멘. 마음껏 기대하고 그 주님을 따라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요. 세 번째는 이 일을 통해서 너희로 하여금 종신토록, 아니 영원토록 나를 찬양하게 할 것이라. 아멘. 이 세상의 역사는 누가 무엇라 해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시작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완성이 되어져 가는 것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세상 사람들은 역사라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그 역사의 중심에는 누가 있다?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다. 오실 예수, 오신 예수, 곧 다시 오실 예수. 히브리 13장 8절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아멘. 그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위대하신 계획 속에 오늘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셨다. 감동이죠. 감격이죠. 마음에 격동되는 흥분이 있는 거죠.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다 보면 이 5절 안에 내, 너라고 하는 표현이 13번이나 반복되어지고 있습니다. 그 너라고 하는 그 단어에 여러분 가정을 넣어 보십시오. 여러분의 사업장과 일터를 그곳에 넣어 보십시오. 그리고 우리 아름답고 멋진 주 예수 교회를 그곳에 넣어 보십시오.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을 그곳에 넣어 보십시오. 우리로 하여금 잠을 이루지 못하게 하는 격동적인 은혜와 감동이 있게 될 것입니다. 이 놀랍고 엄청난 이 일들, 아멘. 이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 앞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한 가지 일을 먼저 하십니다. 이 위대하고 엄청난 일들 이루기 전에 우리 하나님이 한 가지를 먼저 행하시는데, 그것은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우리에게 새로운 이름을 주신다. 새로운 이름을 준다는 것은 새로운 타이틀이죠. 직분이죠. 사명이죠. 아멘. 자,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아멘. 누가요? 이 자리에 있는 우리가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게 될 것이라. 새 번역은 좀 더 이해하기 쉽도록 번역을 해놓았습니다. 다 같이 큰 소리를 읽어봅니다. 시작. 사람들이 너를 부를 때에 주님께서 내게 지어주신 새 이름으로 부를 것이라. 아멘. 오늘 우리의 이름 앞에 혹은 이름 뒤에 또 한 가지의 중요한 타이틀이 붙게 되는 거죠. 나는 목사다. 나는 권사다. 나는 집사다. 나는 교회 안에서 이러한 직분을 받았다. 아멘. 하늘나라의 천국의 공직자로, 하늘나라 공무원으로 세워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공무원들이 국민들의 세금을 받아 사는 것처럼 오늘 하늘나라의 공직자로 임명되어지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하늘로부터는 말씀과 그 은혜와 성령의 충만함을 공급받아 이 사명을 잘 감당해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새로운 이름을 더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어주신 그 이름, 새 이름으로 많은 사람들이 너를 부르게 될 것이라. 이미 성경 여러 곳에 보면 이름이 바뀐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 시대를 움직여갔던 그 훌륭한 믿음의 사람들, 아브라함, 존귀하다라는 뜻이죠. 아브라함, 열국의 아비, 한 사람 개인의 삶이 참으로 소중하지만 사명을 받은 자의 그 이름에는 이제 모든 사람들,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과 뜻이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야곱이라고 하는 그 이름이 변하여 무엇으로? 이스라엘로. 아멘.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 큰 자가 되어라, 위대한 자가 되어라, 부모가 그 이름을 지어주었죠.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나고 난 이후에 그의 이름은 바울, 작은 자. 우리의 이름이 바뀝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호세아서 2장 1절에 보면 호세아의 자녀들에게 새로운 이름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호세아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죠. 여호슈아, 호세아, 제슈아, 예수 같은 의미입니다. 여호와는 구원이시라. 그 호세아서를 통하여 주시는 그 새로운 이름, 그 아들에게는 너희는 형제를 암미, 너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자매를 향하여는 루하마, 불쌍히 여김을 받았다.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의 이름, 저와 여러분의 신분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죄와 사망 가운데 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불쌍히 여김을 받았습니다. 죄에서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왕권을 가진 왕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아멘. 이렇게 오늘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새로운 이름, 교회로부터 새로운 직분을 받았습니다. 새로운 이름과 새로운 직분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특권이죠. 아멘. 특권을 누려야 하는 자들은 두 가지를 고민해 보아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특권을 누리면서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살 것인가? 여러분, 귀담아서 조금 더 신경 써서 잘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될 것인가? 또 어떻게 해야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을 것인가? 이 두 가지 질문 속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특권을 누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새 이름을 받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특권은 무엇일까? 첫 번째로 이기는 자가 되게 하신다. 이기는 자가 되게 하신다. 자,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합독을 하겠습니다.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이라. 시온,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을 대표하고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를 대표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쉬지 않고 일할 것이라. 성경에 2800번이나 소개되어진 엘로힘,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쉬지 않고 일하시겠대요. 할렐루야.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쉬지 않고 말씀해 주시겠대요.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변호해 주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말씀해 주시겠대요. 이와 같은 은혜가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기는 자의 삶은 교회를 통해 드러나게 되는데, 요한계시록 2장 17절에 보니까 버가모 교회를 향하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누구에게?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중에 어느 누구도 솔직히 말해서 이기고 싶지 않은 사람, 최후의 승리를 얻는 사람, 내 인생의 반전, 어떤 역전이 되기를 원치 않는 사람 누가 있을까요? 다 이기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요. 근데 좀 우리가 냉정하게 판단을 하면 다 이기는 자가 되지 않는다. 마음을 먹었다고 해서 그 마음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우리가 반드시 그리고 분명히 명심해야 할 일이 있으니 2022년도는 지난 세월보다 더 어려워질 것이다. 우리가 그동안 누려왔던 그 일들보다도 다시 이것이 회복되지 않을 수도 있다. 지난 한 주간 기도원에 올라 2권의 책을 가지고 갔다고 그랬죠. 그 책을 보면서 각 분야의 군사, 정치, 경제, 미래를 예측하는 그 전문가들의 그 책들을 쭉 보면서 2022년 대전망 또 촉이라고 하는 그 책을 보면서 많은 이해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책들도 미래학자들도 결론을 내리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결론은 어디에 있다? 하나님 말씀에 있다.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움직여가고 있기 때문이다. 아멘. 사회적인 눈으로 볼 때 결코 이 세상이 앞으로 점점 더 녹록지 않은 시대가 온다. 지금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성전에 나와 주님을 경배하고 예배하지만 성경은 그리 밝게 말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배도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게 될 것입니다. 예배의 자리를 소홀히 여기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겪었던 이 팬데믹과 같은 더 엄청난 일들이 변종된 모습으로 더 많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누구나 다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일들. 그리고 우리는 점점 더 그와 같은 일들 속에 통제 속에 익숙해져가는 그러한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성경이 말하고 있는, 지목하고 있는 그 사건은 아직 오지 않았다. 성경은 서론에 말씀드린 것처럼 인류의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완성되어져 가는 거죠. 성경의 결론, 인류 역사의 결론은 요한계시록 20장, 21장, 22장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 거룩한 성새 예루살렘으로 성경은 결론되어지고 인류의 역사가 결론되어집니다. 그 앞에 어떠한 일이 일어나느냐? 그 앞에 세상을 말하는 음녀 바벨론, 거대한 그 조직이 생겨나게 될 겁니다. 여러분, 이미 유엔은 그 결의를 통해서 70자 총회 결의를 통해서 2030년까지 세계를 하나로 묶는다라고 하는 어젠다를 발표했죠. 세상의 발표는 그러합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나라로 완성되어지기 그 전에 어떤 일이 있느냐? 세상을 말하는 큰 나라 음녀 이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습니다. 멸망을 당합니다. 그러나 그 전에 이들이 행할 일들을 성경은 아주 자세하게 우리에게 풀어 설명하고 있으니, 자, 요한계시록 17장 8절을 보십시오. 이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 이 짐승은 적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 적 그리스도를 보면서 사람들이 깜짝 놀라리라. 날마다 놀랬지만 이런 놀라는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기절할 정도의 일들이 생긴다. 많은 사람들이 혼미해지고 기절하는 일들,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놀랍게 여기리라. 그 짐승은 12절에 어떤 권세를 가졌다? 짐승과 더불어 임금처럼, 왕처럼 한동안 제한된 그 기간 동안 권세를 받게 될 것이다. 그 권세를 받게 될 것이다. 자, 다음 14절, 그들이 누구와 싸워요?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누구시냐?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할렐루야. 결론은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그 주님이 왜 싸우실까요? 그 싸움에, 그 승리를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기 위해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누가 그 싸움에 그 승리를 누리게 될 것인가? 세 가지로 말씀하죠. 첫 번째, 그와 함께 있는 자들. 돌리세요. 그와 함께 있는 자들. 두 번째는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자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 중에 어느 누구 한 사람 낙오됨이 없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과 동행하시고 그 부르심과 택하심 속에, 아멘. 세 번째, 진실한 사명, 성도로서의, 크리스찬으로서의 진실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승리하는 삶이 될 수 있기 위해서는 두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는 뭐냐?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지난 성탄절에 드렸던 말씀이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은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이신 그분이, 기름 부음을 받으신 그분이, 구별되어진 그분이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니 그 주님을 꼭 붙잡아라. 세상을 붙잡지 말고 주님을 꼭 붙잡고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육신이 건강해야 싸울 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 싸움에는 승자만 기록되지 패자는 기록되지 않습니다. 냉정합니다. 내홍혹합니다. 세상은 패배자를 기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원리입니다.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 위해서는 그 영적인 에너지를 공급받아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감추었던 만나를 주리라. 감추었던 만나. 히브리 9장 4절에 보면은 지성소에는 여호와의 법궤가 보관되어져 있지요. 그 모셔진 법궤 안에는 세 가지가 담겨 있으니 아론의 쌍난 지팡이, 십계명, 그리고 항아리 속에 담겨져 있는 만나. 근데 이 만나를 향하여 감추어졌대요. 감추어 놓았대요. 하나님께서 이 만나를 드러내서, 끄집어내서 사용할 때가 있는데 그 때가 되기까지는 이것을 고이 간직해 놓으셨대요. 이제는 이 감췄던 만나를 우리에게 주시는 때가 되었다. 가보지 않은 그 길을 가는 우리, 왕의 대로를 준비하는 우리, 곧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신뢰하며 앙망하는 우리로 하여금 능히 감당해낼 수 있는 힘을 주기 위하여 우리 하나님이 고이 간직해 놓았던, 아멘, 그 만나를 주겠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지성소에 감추었던 이 감추인 만나는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히든 카드다. 히든 카드. 이것을 꼭 붙잡고 믿음으로 가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주의 종은 이 시대를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에너지가 될 수 있는 그 말씀을 공급해야 되겠죠.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4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누굴까? 그러한 종이 되어라. 그리고 주인이 맡겨준 그 소중한 영혼들,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주어라. 때에 맞는 양식을 먹고 밥을 먹어도 아침밥인지 점심밥인지 저녁밥인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구약시대인지 신약시대인지 주님이 곧 다시 오실 마지막 종말 시대인지 그 때에 맞는 양식, 하나님의 말씀, 감추어 놓았던 그 만나를 먹여라. 오늘 우리에게 이와 같은 만나를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아멘,
그리하여 우리로 하여금 넉넉히 이 세상을 이기게 하는, 이길 정도가 아니라 세상에 신선한 영향력을 주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승리하는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이름을 주십니다. 그 이름은 하나님이 직접 지어주신 그 이름입니다. 자, 2절 말씀 다시 한번 우리 합독을 합니다.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뭇 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라. 아멘. 여러분 각자에게도 다 이름이 있지요, 그죠? 이름은 단순히 그 사람을 부르는 호칭 정도가 아닙니다. 이 이름은 히브리 말로 쉔입니다. 쉔. 이 쉔은 일차적인 의미는 이름이지만 좀 더 깊은 의미는 뭐냐? 표를 한다는 거예요. To mark, 표를 한다는, 소유권을 나타낸다는 거예요. 이 이름에는 거기에 소인을 찍는다. 브랜드, 회사의 브랜드. 그런 것처럼 우리는 하늘나라 제품이에요. 표를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은 다시 말하면 뭐냐면 소유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아멘. 우린 주님께 속했다. 자, 계시록 2장 17절 이하에 보면 다시 한번 새 이름을 기록한 흰돌을 너희에게 주겠다 그래요. 새 이름을 기록한 흰돌, 흰돌은 이기는 자를 상징하는 거죠. 흰돌, your name written on it. 그 돌 위에 뭘 기록해 놓았대요, 여러분. 기록해 놓았다. 근데 이 기록했다, 그라포예요, 그라포. 그라포는 그리크어, 그리스어의 고전적인 뜻은 이거예요. 새겨 놓았다, 조각해 놓았다. 여러분, 쓰는 게 더 오래 갑니까? 파서 새겨 넣는 것이 더 오래 갑니까? 당연하죠. Engrave, 내가 너희의 이름을 새겨 넣었다. 이기는 자의 반열에 내가 너희의 이름을 놓았다. 아멘. 근데 우리 하나님이 결코 여러분을 잊지 아니하도록, 우리가 신앙생활에 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용서받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세상에 영향력을 주며 살아가는 것이 결코 녹록지 않겠지만 염려하지 말아라. 나는 너희를 결코 잊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잊지 아니할 것이라. 할렐루야. 왜 그럴까요? 이사야 49장 16절에 보니까 내가 너를, 너의 이름을 나의 손바닥에 새겼대요. 여러분의 그 이름 석자를, 여러분이 받은 그 직분을 하나님께서 손바닥에 새겨 넣으셨대요. 우리 하나님 이렇게 좋으신 분이에요. 우리 하나님 이렇게 감동을 주시는 분이에요. 우리로 하여금 살맛나게 하시는 그러한 분이세요. 아멘. 우리에게 새로운 이름을 주시고 그 이름을 손바닥에 새겨 놓으신 이유는 이제 우리의 소속이 바뀌었다,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다는 의미죠. 그렇다면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새로운 생명을 얻었다면 그 생명을 얻은 진정한 가치는 어디에 있냐면 새로운 방식으로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요. 아멘. 새로운 생명을 얻었다, 새로운 삶의 방법으로 살아간다. New life, new living. 우리가 새로운 삶을 얻었다면 새로운 삶의 패턴으로 살아가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6장 4절로 5절, 지난 연말 그리고 연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텍스트는 이사야서예요. 이사야서. 일주일 기도하러 기도원에 가 있는 동안 우리 이사야서 통독을 했죠. 송구 영신 때 주신 말씀 이사야서 본문, 그 말씀과 연결해서 오늘 주시는 이 말씀 이사야서. 이사야서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 우리를 향한 아름다운 계획들을 하나 둘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다면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이사야서 56장 4절과 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은 주일을 성수하는 것이죠. 그럼 주의 날을, 주일은 뭐 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 예배를 드리는 거죠. 내 삶의 가장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배에 두어라. 안식일을 지키며 내가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며, 여러분 여기에 밑줄을 치셔야 돼요. 내가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며, 나의 야망인가 나의 뜻인가 나의 계획인가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선택하며, 세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을 굳게 잡아라. 굳게 잡아라. 굳게 잡는 고자들에게는, 심지어 고자들에게조차도, 여러분 레위기서나 신명기서에 보면 고자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회에 들어올 수 없는 자들입니다. 허락되지 않습니다. 영적인 고자는 저와 여러분이죠. 이방인이죠. 사단에게 속했던 죄와 허물 가운데 살아왔던 저와 여러분이 바로 영적인 고자들이죠. 거룩한 성회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결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근데 보세요, 5절, 내가 내 집에서, 같이 읽어요, 내 성 안에서 아들이나 딸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그들에게 주며 영원한 이름을 주어 어떻게 끊어지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와, 여러분 이럴 때 박수 한번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감히 그 성에 들어갈 수 없는 우리, 하나님의 집에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이 있지만은 그들보다도 더 나은 이름을 줄 것이라. 그 이름은 영원한 이름이라. 그 이름은 결코 끊어지지 아니하게 될 것이라. 저는 우리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믿어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어린아이에서 노년에 이르기까지 한 분도 빼놓지 아니하고 이 약속 가운데 머무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것은 다 놓아도 예배의 끝만을 붙잡을기를 바랍니다. 내게 맡겨진 사명의 줄만큼은 끝까지 붙잡고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때로는 내가 이 사명을 감당함이 버겁습니다,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그러한 생각이 들어온다 할지라도 그 사명이 오늘 당신의 삶으로 하여금 당신을 존재하게 하는 것이니 그 사명을 따라 가다 보면 내 아들과 딸에게 주는 더 좋은 기념물을, 오늘 본문에는 왕관을 너에게 줄 것이라. 하늘의 멸관과 상급으로 잊지 않고 보상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새로운 삶의 방식이에요. 2022년도에 더욱더 견고하게 세워져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와 같은 자들에게 주시는 더 멋진 이름이 있으니, 세 번째, 우리가 받은 새 이름은 헵시바와 뷸라라. 헵시바와 뷸라. 자, 4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뷸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임이라. 아멘. 헵시바와 뷸라. 헵시바는 나의 기쁨이 그녀에게 있다, 이스라엘에게 있다, 교회에게 있다,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있다. 우린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지요. 나의 기쁨이 그녀에게 있다. 헵시바, 뷸라, 결혼한다. 나는 너와 결혼한다. 하나님의 프로포즈, 독생하신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 우리를 프로포즈 하시고 우리를 맞아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 뷸라는 결혼했다, 결혼했으니 남편이 아내를 책임지고 보호하고 통치하고 다스리고 지켜주신다. 아멘. 이 같은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이에요 여러분. 자, 근데 4절에 보면 사실 지금까지
이스라엘은 별로 좋지 않은 이름이 꼬리표처럼 따라다녔어요. 그 꼬리표는 두 가지였습니다. 너는 버림받은 자라. 세상에서 버림받고 인정받지를 못해 손가락질을 당했어. 그리고 너의 땅은 황무지라. 행하는 일들마다 망해. 그것도 폭망이야. 너의 땅을 황무지라 부를 것. 그러나 이제는 바뀌는 거죠. 역전되는 거죠. 부르지 아니하고 헵시바 너는 나의 기쁨이 될 것이라. 뷰라 내가 너를 지키고 너를 통치하고 다스릴 것이라.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이 주시는 감동이 있어 이 말씀이 클릭되고 있는, 터치되고 있는 사람들이 있으니 오늘 그 은혜를 꼭 붙잡고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수치스러웠던 그 이름들, 그러나 이제 이사야서가 60장으로 넘어가면서부터는 그들에게 새로운 이름을 주기 시작을 합니다. 자, 60장 14절. 너를 괴롭히던 자의 자손이 몸을 굽혀 너에게 나아오며 너를 멸시하던 모든 자가 내 발 아래 엎드릴 것이라. 따라하세요. 기분 좋네. 통쾌하네. 아멘. 반드시 이러한 날이 오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믿으시고, 오늘이라고 하는 이 한 날, 우리에게 이러한 날이 펼쳐지기 전까지 인내하며 잘 감당해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좀 인사 좀 한번 그날까지 버텨야 해요. 시작. 그날까지 버텨야 해요. 눈을 막 그냥 부릅뜨어. 우리 막 부들부들 떨어. 그날까지 버텨. 곧 와. 몸을 굽혀 내게 나올 거야. 멸시하던 자들이 내 발에 엎드릴 거야. 아멘. 그리고 그들의 입술로 말하기를, 우리에게 뭐라고 말한다고요? 여호와의 성읍이라. 아멘. The city of Jehovah. 하나님의 거룩한 성읍이라. 이스라엘의 거룩한 시온이라. 와, 새로운 이름을 넘어 거룩한 이름을 주시는 거예요. 여호와의 성읍이라.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의 시온이라 할 것이라. 아멘. 시온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온의 사명을 통해서 어떠한 일들이 진행되어지나요? 자, 61장 3절의 말씀을 또 읽어보십시다.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할렐루야,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제 영적인 이스라엘인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의의 나무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이라, 세상에 소망이 되게 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61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에게 귀한 직분, 감당할 사명이 주어집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며 너희가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먹으며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62장 5절의 말씀이죠.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함 같이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여러분은 하나님의 기쁨이십니다.
이 세상 돌아가는 일들을 볼 때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안타까우실까요? 그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 아프실까요, 여러분? 그러나 오늘 이기는 자가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이름을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과 결혼한 자가 되게 하는 헵시바와 뷸라가 되어 이제는 나의 기쁨이 너에게 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의 기쁨이 되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개인의 삶 속에, 여러분의 가정 안에, 비즈니스 안에, 우리 자녀들 안에 근심이 있고 걱정이 있었다면 이제는 그 기쁨이 기도로, 그 근심이 기도가 되어지고 한숨이 변하여 찬송이 되어지는,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그 역사들이 있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제 충성스러운 제사장으로 봉사자의 사명을 잘 감당함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 이제 마침내 더 놀라운 약속이 주어집니다. 이사야 61장 9절의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의 자손을 뭇 나라 가운데에, 그들의 후손을 만민 가운데에 알리리니 무릇 이를 보는 자가 그들은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이라 인정하리라.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그날이 온다는 거예요. 누가? 여러분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자손, 여러분의 후손들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이 이 일들을 만들어 가실 것이라. 영종 주 예수 선교 비전 센터, 국제 크리스찬 대안학교, 이미 시작되어진 잽스, 이 일을 통해서 우리 세대뿐만이 아니라 우리 자녀 세대에 이르기까지 만민 가운데에, 문나라 가운데에 그들의 이름을 높일 것이라. 무릇 이것을 보는 이들이 말하기를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손이네. 왜 이렇게 이 집은 잘 되지? 왜 이렇게 이 회사는 잘 되는 거지? 왜 이렇게 저번에 집은 잘 되지? 이유가 뭐지? 알고 봤더니 예수를 믿는다는 거죠. 그래? 난 교회를 잘 안 다녀서 모르지만 교회도 여러 군데가 있다던데 어느 교회 다닌다고 그러지? 우리끼리 꼭 그렇게 말 안 해도 되는데, 예수를 믿는구나. 알고 봤더니 예수를 믿는구나. 예수를 믿었더니 저렇게 형통하는 자가 되었구나. 세상과 소통하는 자가 되었구나. 꿈만 꿔도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구나. 아멘. 이와 같은 역사들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을 통해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 오늘 본문의 설교 제목은 새 이름을 주리랍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니 이미 우리는 새로운 이름을 받았습니다. 그 이름을 주기 위하여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친히 사람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지금 우리 안에 임마누엘로 함께 하십니다. 그분의 이름이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나의 이름, 부모로부터 받은 이름 외에 또 다른 이름이 주어졌으니 누구나 갖고 있는 그 이름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 호칭 아래, 그 이름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그 이름이 담겨 있습니다. 그 일을 위하여 예수님 이 땅에 오신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삶을 새롭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로 하여금 이기는 자가 되게 하셨다. 이기는 자가 되게 하셨다. 최후의 승리를 얻는 자가 되게 하셨다. 그리고 우리에게 새로운 이름을 주셨다. 내게 새로운 직분을 주셨다. 내게 새로운 사명을 맡겨 주셨다. 평생을 눈물로 갚아도 갚을 수 없는, 너는 집사야, 너는 권사야, 너는 목사야, 내게 맡겨진 이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세 번째, 새롭게 받은 그 이름은 다름 아닌 헵시바와 뷸라, 나의 기쁨이라, 나의 신부라, 나와 결혼한 자라.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이와 같은 은혜로 2022년도 책임지고, 아니 2020년뿐만이 아니라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우리를 이끌어 주실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한 2-3분 동안 기도를 하겠습니다. 이제 이어서 세례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약간 준비하는 시간이 걸릴 테니 잠깐 기도하면서 우리 대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감사합니다.